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길게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일인 줄 알아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든지 혹은 연로할 때든지 항상 주 앞에 나오는 일,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의 부름을 받을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오늘 요정도를 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믹마스 전투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울왕 2년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전쟁은 누가 일으켰냐면 요나단이 일으켰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어요. 길갈 도성 바로 앞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부대를 바로 그 사울왕 있는 궁궐 바로 앞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만들어 놓으니까 요나단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어떤 정치를 하려면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그 수비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공격하고 그 수비대를 무찌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댄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공격한다고 한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으고 블레셋도 군대를 모았는데, 당시에 사울왕에게 있던 군대는 2,000명이었고 그다음에 요나단에게 있던 군대는 이제 1,000명이었어요. 전체 군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정규군으로서 군대에 편입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가 모였는데,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도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이제 병거가 3만 개, 그다음 마병이 6,000명, 군인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급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싶은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종족은 아주 달라요.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종 청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블레셋이 없어요. 그 후손들이 엄밀하게는 없는데요.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날의 바이킹하고 같다고 봐요. 바이킹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 노르웨이나 그쪽에 살던 그 바이킹들이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을 거로 봐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도 키가 뭐 한 2m 얼마쯤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거든요. 다들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런 동양계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양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도 못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왕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원래 기본적인 군인들이 숫자가 3,000명이에요. 사울왕에게 숫자가 2,000명이고 요나단에게 있던 숫자가 1,000명이라 최소한 이제 군인들만 남아있어도 3,00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모집했던 그 군인들도 다 도망을 가가지고 600명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싸움이 안 되는, 몇백 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전쟁을 막 하려고 하다가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 얼마 전에 그 사무엘에게 들었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오거든, 그때도 무조건 전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해라. 근데 이제 날짜가 얘기한 게 원래 7일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큰일 났어요.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도 도망가고 안 되겠던 사람들은 망명을 떠났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바로 앞이에요. 거기가 이제 믹마스라고 하는데 키로수로 뭐 1, 2km나 될까 얼마 안 돼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어떻든 한번 싸워보긴 싸워봐야 되겠는데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결국은 그때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백성들 다 흩어지게 되고 전쟁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가서 번제 드릴 제물이랑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화목 제물이랑 이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드리는 이유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뜻이고 화목 제물은 감사의 뜻인데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은 나눠 먹거든요. 당시에 나눠 먹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을 하는 도구도 되지만 음식을 나눠 먹는 거라서 군인들이 힘을 얻는 그런 수단도 돼요. 근데 화목제는 드리지 못하고 번제만 막 드리고 있는 그 중에 사무엘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서 오셔라. 내가 한참 기다렸다. 그런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뭐 하신 거냐 지금 이거. 내가 분명히 제사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는데 이만저만 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이길 것 같고 군인들은 흩어져서 내가 불가피하게 됐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왕은 여기서 끝났다. 만약에 왕이 끝까지 제물을 드리지 않고 기다렸더라면 핑계대지 않고 기다렸더라면 왕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왕국은 당신 당대에서 끝나게 되고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데다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제물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무슨 나쁜 짓도 아니고 제물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 본문이 성경에서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굳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느냐? 7일이 무슨 뜻이냐? 7일이 지났거든요. 7일이 지났는데 사울이 뭘 잘못했느냐? 사울이 제물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제사장이 주로 바쳐야 되는데 왜 사울이 바쳤냐는데 실제로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뒤에 가면 제사장이 따로 살아 있습니다.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하고 상관도 없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물을 바칠 수는 있지만 제사장은 따로 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뭐 제사를 드리는 일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던 건 순종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도대체 사울이 뭘 잘못했느냐? 이게 사울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좀 하나의 덫이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운 부분이 우리끼리는 쉬워요. 성경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거를 성경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성경 법상으로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하나님의 법에. 근데 성경의 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규제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7일이 아니라 8일에도 기다려라. 절대 핑계대지 마라. 절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순종해라.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넘어서야 될 일이 있고 안 넘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울은 너무 급해서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이 동정이 돼요. 이해가 돼요. 나라도 넘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리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혼자 순종을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데 사울 왕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 왕으로서의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사울 왕은 향후 30년 동안 왕에 또 있습니다. 당장 폐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폐위된다고 했지만 30년 동안 더 있거든요. 30년 동안 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그래요. 너그러우심 때문에 이제 더 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사울 왕은 이 사건 때문에 폐위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인가. 핑계댈 상황은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끼리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이 그 핑계댈 수밖에 없었을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구나. 당연히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 핑계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믹마스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쇠로된 칼을 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칼 든 사람은 2명이에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 딱 2사람뿐입니다. 무기 없이 싸운 거예요. 거의 농기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세계 역사상의 드문 인물인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할 수 없는. 저쪽 군대가 예를 들어 한 10만이 왔다. 여기 이제 600명이에요. 600명이지만 598명은 무기가 없어요. 쇠스랑, 낫, 도끼 이런 거 들고 나온 사람들이고 또 그런 것들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철로 다 된 칼을 들고 나왔거든요. 칼도 없이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요. 이 2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 사울 왕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요나단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아니 저 정도 위대한 인물들 저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으면 저 사람들 영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어른들은 잘 안 그러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으면 받았겠지만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신 분들을 한글을 만드신 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냐?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기다 시비를 걸고 토를 다는 이순신 장군만 나라를 구했나요? 나라를 구한 사람은 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기준이 나라를 구하는 게 되게요? 한글 만든 사람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그 한글 만드는 일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뭔가 큰 공을 세웠다는 거랑 구원의 은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 13장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 길갈이 사울과 함께 만났다가 사울을 꾸짖은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군인들 숫자만 봐더라도 원래 숫자가 최대 인원은 3,000명이었거든요. 3,000명이었는데 600명 남았으니까 2,400명이 도망간 거예요. 군인들 중에서만도 정예 군대 중에 도망을 간 거고 사울의 군대는 2,000명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만 놓고 보더라도 1,400명은 도망갔는데 만약에 이거 최대 인원을 3,000명으로만 본다. 군인들만. 그러면 5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16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지형에 보면은 협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길갈 앞에 협곡이 하나가 있는데 큰 협곡을 중심으로 협곡의 오른쪽에 게바라는 지역이 있고 조금 뒤에는 길갈이 있고 그다음에 협곡의 왼쪽 지역 거기에는 믹마스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돌로 다 된 계곡이 하나 있어요. 돌로 다 된 계곡이 우리가 가보신 분들은 혹시 생각이 모르겠는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큰 계곡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계곡의 왼쪽 지역에는 게바가 있고 길갈이 있고 이 오른쪽 지역에는 믹마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큰 협곡이 있거든요 당시에. 지금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노략군이라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의 노략군이란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으려 가는 사람들을 노략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노략군이 아니라 적의 진지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적을 교란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특전사라고 부르죠. 평상시에는 전쟁을 하지 않다가 적의 진지 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적들을 많이 죽이고 해가지고 적들을 교란시키는 주요 업무, 그건 특전사나 뭐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블레셋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 지금 자기들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게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두 개 군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 군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오른쪽 쪽으로 해서 그 계곡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특공대 사람들이에요. 특공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특공대가 밑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이게 언덕이 때문에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공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곡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리고 한 부대는 그 믹마스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뒤쪽으로 가냐면 이스라엘 부대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부대는 길갈에 있지만 이스라엘 부대의 99%는 믹마스 뒤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강 변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요단강 변에 붙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대부분 이 믹마스 뒤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 살고 있어요. 믹마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다가도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보냈냐면 한편으로는 위에서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아래에서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이라도 무장을 하고 쫓아올 수 있으니까 못 쫓아오도록 뒤에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길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포위가 된 거예요. 위로 포위가 되고 아래로 포위가 되고, 그다음에 뒤로는 적이 혹시라도 우리 이스라엘 부대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은데 도와줄 수 없도록 그쪽 지역을 또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완전히 포위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뒤로는 요단강인데 요단강이면 요단강으로 가면 좋다 싶은데 요단강도 낭떠러지거든요, 원래. 요단강 지역도 낭떠러집니다. 거기가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할 때 흔히 배수진을 친다는 것처럼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로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고 밑쪽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있고, 또 블레셋 지역 후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못 쳐들어오도록 또 거기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지금 사울왕이 제물을 드리기 직전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전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왕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건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우리 한번 17절에 다시 보시면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지역 그 믹마스라고 하는 곳의 북동쪽 지역을 공격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베토론 길로 향했단 말은 믹마스 뒤쪽에 있는 후방에 쳐들어오는 적을 막았다는 뜻이고, 스보임 골짜기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이게 사해 지역에 있는 동네예요.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는 마을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망할 때. 스보임이란 말의 뜻이 하이에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는 하이에나가 있었나 봐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그 하이에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마음만 멸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함께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멸망을 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사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남쪽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후면을 공격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지. 정말 사방에 어떤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신앙의 원칙은 지켜야 되고, 왕은 왕으로서의 도를 넘어서면 안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그거는 선지자가 드려야 하고 선지자가 드려야 하고, 또 사무엘과 약속은 지켜야 하고, 이런 상황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안 지키고 대충 지키는 거예요. 대충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을 정할 때 우리가 주일을 한번 잘 지킵시다.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은 웬만하면 돈 거래도 하지 말고 또 웬만하면 일도 하지 말고 학생들은 공부도 웬만하면 좀 하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 뭐 주일날이 별거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머지는 뭐 돈도 쓰고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학생들은 학생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직장도 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면 꼭 가서 드려야 되나?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집에서 드리다가 어떤 날은 이거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지 뭘 내가 급할 때는 한 번씩 빠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굳이 다 갈 필요가 있나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또 가기로 했어요.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주일 개념도 지금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잘 지키냐 못 지키냐를 지금 제가 문제 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어느 날 주일 지키는 문제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시다 그러면 왠지 그게 무겁고 짐이 되고 아니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뭐 공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좀 자제하고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로 해야 돼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 한다는데 왜 우리만 그래요? 다른 교회도 옛날에는 다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았는데 지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더 나간 데가 있고 덜 나간 데가 있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이 연휴가 끼는 경우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드려주더라고요. 성도들 여행 가기 편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교회는 금요일날 드려주겠죠. 토요일 주일 연휴 맞춰서 가라고 어디 식구들 여행 가라고. 더 좋죠 뭐 그죠? 그러다가 아예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번 달은 한 달 동안 예배 없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어느 교회는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린답니다. 우리도 예배 좀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 분위기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조금씩 양보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원래 예배 형태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형태로 아주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이나 못 지키는 사람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다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옛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나 선배 성도님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좀 논다 그럴까 그냥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많이 물러왔어요. 근데 우리들끼리는 나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로 기준으로 산다 그러면 다 50점 60점 다 거기 걸려 있어요. 다 거기 걸려가지고 유급이 될지 안 될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야 나 이번에 가 맞았다. 나는 양 서로 막 자랑하고 위에서 볼 선생님들이 볼 때는 아유 가나 양이나 거기서 거긴데 뭐 우리끼리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라는 말은 대장장이를 부르는 말인데요. 대장장이랑은 좀 달라요. 대장장이는 쇠를 이렇게 가지고 칼을 만들거나 두들겨 펴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장장이잖아요. 당시에 철공들은 아예 그 철 광석을 캐와 가지고 철광석을 녹여 가지고 쇠를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탄소를 이용하는 법 있잖아요. 이 쇠가 그냥 해가지고는 뚝 부러집니다. 쇠라는 게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쇠를 녹여 가지고 하면은 쇠가 탄탄할 것 같잖아요. 쇠가 이렇게 한번 그 철광석 녹여 가지고 칼을 만들고 돌멩이로 때리면 다 부러져요. 부러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열을 가하고 쇠로 때리고 그러면서 거기다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탄소 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철기를 사용한 게 기원전 한 15세기나 그 전부터 썼어요. 이 사람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기술이 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주로 청동기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나무 같은 거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쇠가 없으면 청동기라도 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청동기는 탄소를 이용해서도 하는 방법이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청동이 귀해요. 원래 청동기가 온 이유는 청동이 녹이는 게 쉬웠기 때문에 청동기가 있던 거지 청동기가 무슨 좋아서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청동기 시대는 이걸 구리를 녹여가지고 쓰는 게 쉬웠기 때문에 쓴 거예요. 초창기에 쓰다가 이게 나중에 너무 귀해요. 구리 자체가 철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철기로 넘어갔고 철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소위 탄소를 넣거나 바람을 넣거나 쇠를 때려가지고 이걸 굳히는 방법이 단단하게 만드는 법 있잖아요. 여러 번 때리잖아요.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때리고 바람을 불어넣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철공이라고 불러요. 그 철광석을 캐와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철광석을 녹이려면 1000도에서 3000도까지 돼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온도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이용해야 되고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끓여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이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기술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느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를 만들게 되면 자신들에게 반항을 할까 봐 아예 철기를 못 다루도록 한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쇠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이 철공이 있어서 그 칼이나 창을 만들게 되면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은 그 대장장이를 못 만들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내려 부르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런 거예요. 원래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만약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선인 뭐 이런 식으로 조선진이라고 내려 부르듯이 여기서도 히브리 사람들을 내려 부르는 게 얕잡아 보는 겁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삼손 주권한 이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적어도 1,200년 가까운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 쇠스랑 같은 거예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 벼리다라는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벼리다라는 말의 뜻은 그 쇠나 연장들이 무뎌지게 되면 그거를 대장장이 갖다 주면 대장장이가 그거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 그걸 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나 다른 금속들이 무뎌졌을 때 그거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열을 가하고 해가지고 쓸만한 형태로 만드는 걸 벼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표준, 옛날 우리나라 국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면 꼭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은 그 벼리는 값이 안 나와요.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벼리러 가면 그냥 해주는, 대장장이 갖다 주면 대장장이가 오셨어요? 그럼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해준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바른 성경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바른 성경에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교단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바른 성경에 보니까 그 위에 보시면 그 우리 20절에 보습이나 삽이나, 보습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괭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보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성경이랑 21절에 보세요. 21절에는 보습이란 말을 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20절에서는 그거를 보습이라고 해놨고 여기는 괭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괭이랑 또 다릅니다. 글자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 보습, 괭이나 삽의 값이 써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값이 핌이라고 써 있어요. 핌이란 말은 뭐냐면 3분의 2 세겔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값이. 그리고 보습이나 삽 말고 도끼나 괭이, 그 다음에 쇠채찍을 어떤 성경책들은 낫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원래 쇠채찍이란 말은 뭐냐면 말이나 소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때릴 때 사용되는 쇠막대기를 부르는 말인데요. 성경 번역이 그걸 정확히 뭐로 번역하는지 옳은지 몰라서 어떤 성경책들은 이걸 낫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쩌면 낫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낫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값이 그거는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1세겔이 보통 성인 남자의 한 달 월급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근데 그 사람이 삽이나 뭐 괭이를 무뎌진 거 피러 간다. 그러면 그 값이 한 60만 원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거 하나 하러. 근데 한 달 월급을 중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그거 하러 가겠어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결과적으로는 못 가. 아예 그냥 막아놓은 거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열어놓는데 너무 비싸서.
그런가 하면 나머지 우리 거기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찍, 낫은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써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써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나라 성경책이 그걸 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빼뜨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도 한 가지만 3분의 2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빠져 있더라고요. 히브리 성경책에는 둘 다 3분의 2랑 위에 거 두 가지는 3분의 2, 밑에 거는 3분의 1. 그건 이제 세겔로 표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돈의 단위가 지금도 세겔을 쓰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1세겔은 성인 남자 한 달 월급이에요. 상당히 비싼. 그러니까 그 소위 보습이나 괭이나 삽은 한 60, 70만 원 했다고 볼 거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연장들은 한 30만 원 했다고 볼 건데 이거 지금이라도 가서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시세로 가도 비싼데 이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나 나머지 연장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굳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뭐 도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쇠스랑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낫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워낙 귀해서 들고 나온 사람들은 주로 돌이나 나무떼기 같은 거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안 돼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질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싸워보지 못하고 많이들 죽은 이유가 칼 잘 드는 사람이 오거든요.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조총으로.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칼을 잘 휘두르면 뭐래. 적이랑 나랑 만날 틈이 없는데 만나기 전에 총에 맞아 죽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 역사에서는 막 열심히 싸운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90%는 그냥 전멸을 했어요. 싸워보지 못하고 저쪽에서 조총을 쏴버렸기 때문에 싸워보지 무기에 있어서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싸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나중에 제 14장에 보시면 이거 요나단하고 사울이 이겨요. 이 전쟁을요. 대승을 합니다. 이 전쟁을. 그러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 진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다윗이 대단한 건 다윗은 또 돌멩이로 이기잖아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이기는 경우인데 그래서 대단한 얘기 듣지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더 대단해 그런 뜻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품도 좋아요. 둘 다. 사울도 인품이 좋고 나중에는 노년에 이제 인품이 문제 생깁니다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끝까지 인품이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만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 피할 길을 알려줄게. 왕은 내가 될 게 아니라 네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야. 형님이 왕이 되셔야지. 왕의 아들인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왕은 네가 돼야 돼.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요. 요나단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거든요. 그러니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전쟁적인 능력이나 인격에 있어서나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사람은 진짜 완벽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패하신다는 말은 사울을 패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다윗이 뭐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이 회개를 많이 했을까? 시편과 같은 노래를 많이 지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까? 다윗이 믿음이 좋았을까? 다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진리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고 덜 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조금 진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택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저 사람 훌륭하니까 저 사람 왕이 되게 해주세요. 니들이 원하는 게 이 정도면 되겠니? 그럼 이 사람은 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크게 안 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얘기할 때 다윗은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어요. 사울 왕보다 죄도 더 저질러요.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도 저지르고 나중에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암몬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요. 잔인하게. 3분의 1을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 자꾸만 얘기하기를 예배, 찬양, 무슨 뭐 그 성전 건축 비용, 헌신 그걸까? 그런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뽑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의로우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에도 사울을 볼 때에도 사람이 뽑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지만 사울이랑 요나단이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이런 전쟁은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 정도의 용기가 있고 창이랑 칼 하나 들고 나머지 쇠스랑 들고 낫 들고 이 수십만 군대랑 싸워서 이겼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 사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시거든요. 그럼 왜 용서하느냐? 죄가 작아서 그러냐? 뭐 회개를 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를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용서하시는 거고, 진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재능도 인품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성경을 보실 때에도 우리의 지금 선입견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다윗은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다윗의 장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장점도 많은 사람입니다만 단점도 많아요. 다윗이 단점도 많은 사람이니까 장점만 부각시켜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장점이면 되지 않냐 싶은데, 다윗에게는 단점이 엄청나게 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든다예요. 그때가 다윗이 무슨 큰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양을 치고 있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이게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겸손하게 살아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은혜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의 은혜도 알아요. 사람들이 뭐 하나 작은 과일을 하나 나눌 때에도 누가 목회자라고 누가 과일을 줘요. 근데 누가 목회자라고 과일 하나 갖다 줬을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이 고마워요. 부모도 고맙습니다. 그게 내가 부모에게 한 것도 있지만 낳아서 키워주고 돌봐준 그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도 고마워요. 사람도 고맙고 은혜도 고맙고 다 고맙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별로 안 고맙고 사람도 안 고마워요. 뭐 과일 나는 먹을 수도 있지 뭐. 목사인데 내가 먹을 수, 이런 식으로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왜 있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식으로 말대꾸하고 달려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으시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전쟁을 이루었던 사울과 요나단보다는 부족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희는 다윗보다 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